늙음의 덧없음. 나이가 들고부터는 무엇을 봐도 예전처럼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다. 재미난 사건을 목격해도 누군가에게 달려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새 내 안의 열정이 사라졌다. 아름다운 여인도 나의 마음에 불을 지피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말도 내 귀를 간지럽히지 못한다. 감각은 날이 갈수록 둔해지기만 한다. 뭔가를 생각해도 끝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진다. 여러 가지 희망과 상상들도 덧없이 사라지기 일쑤다. 포기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는 사랑스러운 단어가 되었다. 그에 비해 세월은 점점 더 힘이 솟는 듯하다. 내가 의미를 찾아내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달아나서는 나의 손이 닿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내 앞으로 달려가는 세월을 보고 있으면 걸음을 떼기도 전에 지쳐버린다. 세월이 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줄 리가 없음을 알고 있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지루함을 느낀다. 기력이 쇠약해진 노인은 혼자 비틀거리며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리를 맴돈다. 그러다가 지치면 구석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과거에 젊었던 그를 추억하고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를 더듬으며 아직 뭐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본다. 그럴 때마다 죽음과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게 느껴진다. 죽음은 햄릿의 대사를 중얼거리며 내 곁에 앉는다. 아직 죽음의 손이 가져간 것은 없다. 잠도 오지 않는 밤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레 눈이 감겨 깊고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이 가면 표정이 추해지고 불붙은 열정은 한 번의 실패에 끝없이 좌절로 바뀐다. 신에게 평생을 기이하겠다던 사제들의 결심도 유혹과 물질에 하잘것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조차 인간을 잡아두지 못하는데 세상 만사 그 무엇이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또 한 번 비웃음만 나온다. 천지간의 흥망은 시간의 장난질을 감당하지 못한다. 영웅도 국가도 시간 앞에 무력하다. 세월은 모든 것을 녹이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녹여 이름 없는 대지에 부어버린다. 세상에 진실한 것이 있을까? 진지하게 마주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저 먼지 쌓인 침대와 같아서 인생은 눕기를 바라고 잠들기를 바라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소원도 없다. 사람을 자살로 이끄는 절망도 따지고 보면 찰나에 주어진 통증 같은 것이다. 절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준 적이 없다. 끈을 둥글게 말아 목에 걸라고 등을 떠민 적도, 낭떠러지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가르친 적도 없다. 절망은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분별 있는 인간, 그래서 상처받은 인간의 침실을 정중하게 노크했을 뿐이다. 다만 지레 겁먹은 우리가 절망을 죽음과 혼동하여 좌절하고 포기했다. 절망의 형제인 희망도 다르지 않다. 희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아니다. 단지 속여왔을 뿐이다. 아주 오랜 시간 인간을 속여왔다. 조금 더 기다리면, 좀 더 노력하면 내가 그대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의 속삭임에 빠져 인내하고 노력했던가. 그 결과 저들은 희망이 절망이 되는 참혹한 순간을 온몸으로 버텨야 했다. 희망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가져갈 작정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우리에게 꿈을 주었다면 언젠가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희망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었다면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우리의 노고는 누군가가 희망했던 대로 그에게 고스란히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절망은 희망보다 솔직하다. 그는 우리에게 한 번 준 것을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진흙탕 같은 구차한 세계에서 빠져나와도 더럽혀진 시간은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외의 절대적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창조한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욕망에서 비롯된 환상이다. 우리는 낙원을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낙원의 실체를 믿고 싶어 하는데 그리움은 떠난 곳에 대한, 떠난 자들에 대한 향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움은 인간의 절정으로 인간의 망상은 때로는 체험하지 못한 미지에 구애받을 때가 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실제하는 낙원을 거닐어 본 적이 없음에도 어딘가에 혹은 죽은 뒤에라도 낙원이 실제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 믿음에 기대어 이 비참한 시간과 맞서 싸워보지만 막상 기대했던 낙원 구성 요소들이 모두 채워진 환경이 주어지면 인간은 또 다른 요구 조건을 내세워 그곳을 피로 물든 전쟁터로 변모시키고 새롭게 낙원을 개척하려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의 유무에 대한 증거로 행복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추억을 제시하는데 진실은 그렇게 내세운 그리운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데 있다. 만약 천국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입성한다면 그들은 수년 내에 새로운 천국의 조성을 위해 신께 기도드릴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햇살이 내리쬐는 벌판에서 뜬구름만 쳐다보고 있다. 그 투명한 소립자의 무리가 우리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주범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늙음의 덧없음보다 더욱 슬픈 인간의 자화상이다. 구름 너머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듯이 삶의 기쁨은 언제나 과거 또는 미래에만 존재한다. 오늘의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에만 기쁨이 넘친다. 우리는 몰락의 징조를 깨닫기 시작하는 노인이 되고서야 도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죽음이 가장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열매임을 깨닫게 된다. 세월이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우리를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음을 나의 젊은 날이 알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병든 몸으로 내가 궁리해 볼 수 있는 남겨진 과제는 이것뿐이다.